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What should I do when Jesus will come in 2019? 내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뭘 해야 할 것인가?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한번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1년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 아빠들만 물어보죠. 조유시 형제님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아니, 그거는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뭐 하실 거냐니까요, 지금. 일 년 동안? 집을 팔아가지고 돈을 다 1년 동안 다 써버리겠다. 세계 여행을 하시겠다. 예. 어떠십니까? 뭐 하실 겁니까? 오늘 아버지 나니까 아빠만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예. 미크리가 집 2개 나왔습니다. 세계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집 청소했고 0? 내년에 졸업한다고요? 이서민은? 둘 다 졸업하고. 졸업 안 한 사람 없나?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크리스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참 그 희망찬 소식입니다. 정말 모든 사회의 악이 없어지고 눈물과 근심이 없어지는 천국이 도래하는 구원의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2019년 내년에 오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각자마다 생각할 것이 틀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늘 기다렸습니다. 근데 점점 더 소망이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점점 핍박이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라 그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주께서 그날이 가까우신 것을 보라 그랬는데 점점 가증한 물건들이 서면서 사람을 신으로 내세워요. 이것이 정말 종말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서 동시에 핍박은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기대, 소망, 예수님을 곧 만날 거라는 가장 큰 기대가 가장 컸던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들은 곧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와 아주 급박한 그런 깨어있는 상태로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1999년보다 999년보다 아니면 우리들보다 가장 긴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전서보다 더 가까워질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해 쓰는 것이죠. 1장에서 너희들이 핍박받고 환난받을 때 견뎌야 된다. 2장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과 거짓 뉴스들이 나올 텐데 아직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도 너네들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무서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배교가 일어나고 그런 어떤 큰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데 아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지 않느냐? 마음 흔들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3장에 와서도 계속해서 종말 이야기를 씁니다. 그 바울의 기도가 그것이에요.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기도해라. 또한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어차피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전해도. 그런 동안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나갈 때 전할 때 늘 환영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다. 우리도 핍박 가운데 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도 좀 평안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3절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전도하느라고 힘들지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악한 자들이 너희를 해치지 않기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이고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위험한 때를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가두는 동안에 4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열심히 잘 지켜나가라. 그렇게 될 줄 내가 믿는다. 제발 그렇게 해다오.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고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힘들지만 핍박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를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한다. 가장 급박한 시대에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다고 했어요.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모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수고가 데살로니가에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으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아내는 것이죠. 견디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움이 당하고 환난이 닥칠 때에는, 파도가 몰아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꼭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서 끝까지 버텨내는 것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체의,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환난 때, 환난이 다가오면서 곧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환난이 다가오면서 각종 소문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있을 텐데 그때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3장에 와서까지도 이 환난 날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갑니다.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이제 게으른 사람들에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고 훌륭한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서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이단이나 아니면 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이 아니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될 모범, 기독교인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은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일하는 것인데,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훈계하고 멀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게으른 사람들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번갈아서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벌하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면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6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게으른 사람들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세에서 떠나라. 그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이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말고 일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까지 전도할 때, 고린도 전도할 때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어떤 종교기관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간에 거기에 있는 어떤 사제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교훈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떤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공동체를 돕습니다. 그 돕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고 그 사람은 그것을 전문으로만 종교 활동을 전문으로만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어느 종교든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씀만 전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에서 바울은 전도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냥 선의로 밥을 먹여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일을 해서 그 밥값을 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데서 누가 헌금을 해서 다른 터키에서 전해주던 그 돈을 가지고 꼭 그리스 교인을 갚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폐가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나가서 일을 하면서라도 이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모범을 보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한 걸 보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일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이다. 이 전통과 교리대로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들었고 바울이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게으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교인데도 게으른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핍박이 오고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곧 온다 그랬는데도 다시 쓰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일 좀 해라. 여러분 과연 교회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방학 때라서 막 11시까지 자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것은 일을 안 하는 것이죠. 교회에 사랑이 많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서로 돕고 도와주니까 그냥 받아먹다 보니까 어느새 일을 안 하고 그냥 받아먹는 게 제일 편하겠네 하면서 교회에서 그냥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 당시로는 정말 복지 활동을 잘하는 그런 사랑의 기관이었는데 이게 좋다 보니까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계속 구제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쩌다 보면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안이 어려워져서 잠깐 구제 물품을 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평생 그냥 계속해서 받아먹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약한 교회, 그 어려운 교회도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일부는 그냥 교회에서 주니까 좋네.
그 누워서 타먹고 또 와서 또 타먹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필요 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나가면 홈레스들이 있지만 그냥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냥 행복하게 홈레스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그 사람을 도우면 좋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세기 무렵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보다 한 50년, 100년 그 안팎으로 쓴 문서 중에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가르침이라는 문서예요. 어떤 초창기 수도원의 어떤 규율을 가르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수도원에 모여서 말씀을 읽었는지 전도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봐요. 그렇게 모인 공동체 사람들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살았는지 읽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은혜로운 말씀도 있었지만 거기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조항들이 뭐냐면은 우리 수도원 가운데서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 얘네들 좀 혼내야 된다. 걔네들 일시켜야 된다. 이런 규율이 들어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도 어떤 우리 잘해보자고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일부는 그 수도원을 이용해서 놀고 그냥 편안하게 밥만 타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시대든지 있었어요. 지금도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그냥 기도원 하는 것 같지만 그냥 계속 기도는 조금 하고 그냥 계속 기도원 밥만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도원에서 좀 너무 얼굴이 알려지면 다른 기도원에 가서 또 이렇게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계속 밥을 먹는 사람들이 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교회가 있으면 교회 가서 그냥 좋은 것만 받아먹고 또 딴 데 가서 가고 계속해서 전전을 하면서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남이 해주는 건 받아먹는 실제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게으름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건 기독교의 전통이 아니고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본바도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하지 않고 질서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패키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본받아서 너희도 일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1절 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서 우리가 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권하는데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자기가 벌어서 먹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일은 안 하고 계속 일만 만들고 이렇게 말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먼저 나가서 일을 해라. 일하고 자기 책임 다 하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돕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큰 소리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가 하는 생각하는 여러분, 짧게 말하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먹으려면 일을 하고 와서 먹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일을 해야 먹는 게 당연하겠지. 문제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종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핍박 얘기하고 견뎌라 그러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재림과 종말 기다리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3장 6절 마지막에 가서는 게으른 사람들한테서 일하라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거예요. 갑자기 왜 주제가 바뀌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냥 3장이 끝납니다. 왜 갑자기 종말 얘기 한참 환란 얘기하다가 적그리스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 좀 나가서 일해라. 월급 타서 좀 사람들 도와줘라. 이 얘기가 갑자기 껴들고 그냥 끝나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다른 소리를 갑자기 그냥 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핍박과 적그리스도 무슨 재림에 대한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형제들만큼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이 편지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 나가서 일을 해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종말의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마지막으로 전한 교훈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간절하게 기대될 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교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으로 보여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말이 오건 예수님께서 내년에 오시든 간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음 달에 온다 할지라도 이번 달까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예수님께서 내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할지라도 아이를 낳고 기르고 걸음마 가르치고 글쓰기 가르치고 성경 공부시켜주고,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을 중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바울이 보여준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사업을 합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집을 고치고, 결혼하고, 시험 공부하고, 강좌도 듣고 자기를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을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원을 가꿉니다. 고사리를 말리고 선거에 투표하고 미래를 설교하고 일상을 사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전통은 자기의 삶을 중단하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집을 팔아가지고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는, 바울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년에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관두고 갑자기 남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순간까지 전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의 경우에, 어떤 선지자의 경우에 분명하게 주님이 할 바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니느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는 어디로 가서 이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내년에 그냥 주님이 오신다는 걸 내가 그냥 알게 된 경우, 그렇지만 뭘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한 명령이 없다면 주님이 2019년에 오시든 2020년에 오시든 간에 우리 할 일은 게으르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냥 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깨끗하게 기도만 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어서 저 먼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년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을 듣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페루에 가가지고 페루말 배워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시애틀에서 온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그거는 실질적이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학교에 가서 여러분 아는 친구들한테 야 진짜 올 것 같아라고 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조용히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을 거 아니겠어요? 평소에 알고 있던 이웃한테 남은 1년 동안 그래도 조용조용히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1년 동안 더 많은 사람에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더라 할지라도 실제로 더 전하고 싶으면
그냥 학교에 가던 학교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내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원래 가던 직장 계속 다니는 것입니다. 그 직장 동료들한테 학교 학생들한테 이웃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 잘 다니면서 비행기 계속 만들고 그러면서 동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주님 기다리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자기네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굳건히 믿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나가서 일해라. 게을르지 말고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전통이다 말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긴장감 속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그 두려움에 살면서도 바울은 나가서 일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읽은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일상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ive the last day in your daily life. 마지막 때를 너의 매일의 삶에서 살아가야 된다. 한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 선교지에서 선교를 마지막까지 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 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이미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오늘 밤에 잔디를 깎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년에 오신다고 해도 3, 4년 뒤에 졸업할 대학을 위해서 SAT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는 3, 4년 뒤에 10년 뒤에 열매를 맺을 텐데 그래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곧 오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동시에 학교에서는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때야 상용화가 되고 스마트폰에 들어갈 연구를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평소 하던 일상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집안을 잘 청소해두고 또 어지러우면 또 청소하고 매일매일 사소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티도 안 나는 일이지만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어부는 나가서 잡던 고기를 계속 잡으십시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십시오. 내년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설사 예수님께서 내년 이전에 오실자 할지라도 SAT 공부를 계속하십시오.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논문도 작성하고 완성하고 장편 소설을 쓰고 있다면 그것을 끝내도록 펜을 잡으십시오. 그리던 그림이 있습니까? 그것을 끝내도록 마무리까지 잘해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려가십시오. 주님이 내년에 오시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것은 평화로울 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종말의 때, 가장 긴장이 높을 때, 가장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십시오.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있습니까? 먹지도 마십시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페인트볼 게임 같은 것도 가지 마십시오. 손에 흙 묻히기 싫어하는 사람은 땅의 소산인 꽃다발 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매일 앉아서 공부할 분량을 끝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나중에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자기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승진하고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멋진 미래를 꿈꾸면서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용어대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는데 그 먹지도 말라는 거에 음식은 영적인 음식도 해당이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 이 하나님의 양식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게으른 뱅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짐이 되고 다른 사람이 이미 해놓은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게으른 뱅이들이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짐을 지고 언약 안에서 직분에 따라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이런 어려운 순간을 회피한다고 한다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자기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참 좋은데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이 귀찮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찬양 부르기는 좋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지만 모여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음정을 훈련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예배 안에서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싶으면서도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펴보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부담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손으로 성경발 보화를 캐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먹이려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성경 공부하면 어느 정도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말씀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공부하면 뭐냐 주님이 금방 오실 텐데 하면서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일하지는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사람마다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가 양식을 먹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도 사람마다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의 영혼도 살찌게 하고 남도 배부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맞는 신자들이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성공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전통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게으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십니다. 엄청난 일을 꿈꾸면서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 매일매일의 작은 일을 하나씩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주님 기다린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날 정원을 가꾸면서 주님에게 우리 보여드릴 그 정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정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성실하게 기다렸다고 고백하는 준비된 신부들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성공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바로 이런 성실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십시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십시오. 이 가르침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순간마다 간절히 기다리는 만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참으로 주님의 기다리는 소망이 드러나도록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근면한 제자들을, 부지런하고 성실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작은 제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크지 않고 위대하지 않으며 어떠한 많은 일을 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주님께서 연약한 무리들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들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랑하고 섬기며 매일매일을 잘 감당할 때 도적같이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한 신실한 일, 충성스러운 일로 인하여 저희를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게으른 마음이 있었습니까? 또는 일상에 지쳐서 힘들어서 불평하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종말의 때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조용히 일하며 자기의 양식을 이하여 먹으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새겨 듣게 하여 주시고, 자기 손으로 일하여서 자기도 먹고 가족도 먹이며 남들도 먹이는,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 그런 삶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일들에 충성될 때 큰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붙드실 주님을 의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